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뻔한 이야기 같은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굿사마리탄 그러는데, 사실 그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근처에 굿사마리탄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 첫째 손자, 둘째 손녀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케어존이 있습니다. 그 산모들이 이렇게 있는 조그마한 룸인데, 참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낳았다고 미역국 나오는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미국에서도 미역국 나오던데, 이 비유라는 이것은 그냥 꼭 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사람이 참 드물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돌을 던지면요, 이 개는 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요, 사자는 돌을 쫓아가는 게 돌을 던진 사람을 보고 쫓아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개가 아니고 사자가 돼서 돌을 던지는데 돌 보고 쫓아가면 개가 되지만은 돌 던진 사람을 보고 쫓아오면 사자가 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이 좀 고상하게 언어라고 얘기할 때에 이 일반 세상에서 쓰는 말과 교회에서 쓰는 말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짜장면을 주옵시고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라고 할 때에 빗대서 얘기하는데 왜 빗대서 얘기할까? 사마리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이제 그런 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합니다.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위험해질 수 있고, 구했는데 봉변당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꺼려지는 게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안 구했느냐? 이건 너 죄를 범한 거다. 그래가지고 벌을 내리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데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강간이나 살인, 무장강도 이런 사람 봤을 때 신고해야지, 신고하지 않으면 $500 이상 벌금을 내린다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신고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다가, 선한 마음으로 구해주다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흉부 압박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질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치를 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살 수 있었는데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법은 것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법이 왜 등장을 할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뭔가 이렇게 재미나는 사진을 한번 구해서 보여드린다 그랬죠. 요겁니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뭔가요? 딱 봐도 양떼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늑대입니다. 양들 속에 늑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얘기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겉은 양인데 얼굴 보니까 조금 달라. 요건 늑대입니다. 요거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숨어 있는 거죠. 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비유 말씀하기 전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아는 체를 합니다. 근데 율법 교사는요, 전공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디?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죠. 찬스입니다. 이럴 때 이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그거는요.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는요. 이게 이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 학자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대답이 아닌데 잘하는구나. 그리고 칭찬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행하라 그랬더니 정말 이 율법 교사가 또 다시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어떤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조금은 좀 이해를 하면 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할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본래 이스라엘은 옛날에 정말 그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큰 나라는 이웃에게 침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어요. 근데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할 때에 자기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주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혼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혼혈을 하는 혼혈인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혼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힘이 약해서 당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가 이제 다 망해지게 되죠. 망해져 가지고 뭐 포로로 끌려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성전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마디로 이제 풍지박살이 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다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미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모습,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라는 얘기를 잘 듣죠.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지만은 성전 재건할 때 누가 있습니까? 혼혈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좀 같이 참여하자 그랬더니 너희들은 피가 더러워.
너희들은 순수하지가 못해. 너희들은 이방민 우상 섬기던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온갖 모욕을 하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하는데 그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도 반은 유대인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그들은 따로 별도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예배드려. 이게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관계는 굉장히 정말 인간관계가 참 복잡하고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좀 그 꺼리는 그런 계층의 모습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등장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No. 얼굴이 다르다고? No. 그들도 다 똑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편견을 참 많이 갖습니다. 사람 기분 나쁘면 다 싫어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무슨 뭐 국제전쟁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그 속에 보게 되면 굉장히 종교적인 것도 많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삽니까? 우리는 절대로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유대인처럼 행동하려고 그래. 우리가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싫어하고 좀 내가 미워해도 하나님은 놀부도 사랑하고 흥부도 사랑합니다. 공지도 사랑하고 팥쥐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빗대서 말씀하는데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당연합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이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 근처에 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패싱.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이 율법으로 볼 때는 강도받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할 때 뭡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아마 평민이 지나가겠구나. 그랬더니 웬걸 사람같이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강도받는 사람을 막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하는 모습 보니까 무슨 포도주를 이렇게 발랐다 그러는데 아마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의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알코올 성분이 있는 아마 포도주 또 올리브 기름 이런 거로 아마 치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환자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음식도 먹이고 거기서 잠도 재웁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 길이 바쁘니 이 사람에 대한 치료 이런 건 내가 갔다 와서 계산할게.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참 재밌어. 근데 누가는 이 글을 쓸 때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잘 그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내가 갔다 오면 정말 더 저거 할게. 그리고는 정말 데나리온을 거기다 이제 2데나리온을 주면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계산을 또 해야겠다. 2데나리온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 데나리온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 이게 유대인들의 그 화폐인데 이제 그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짜게 얘기하면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2데나리온 뭡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거 주고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네. 그런데요. 여기는 옛날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아주 깡촌이에요. 시골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여간비가 얼마냐? 그러면 반 아사리온.
또 아사리온이 등장을 하는데 이 10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반 아사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15만 원 계산할 때에 반 아사리온은 한 15,000원 정도. 그러면 그 두 데나리온이면 뭐 한 21일치 정도가 되겠죠. 숙박비가. 아니 하룻밤 묵국하는데 21일치에 그냥 그 숙박비를 주는 굉장한 어떤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굉장히 오바한 표현의 모습이죠. 이 기록을 왜 이렇게 좀 뻥을 튀겼을까? 근데 우리는 뻥이네 그러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시를 쓰는데 하늘에서 별이 비같이 내린다.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서 별이 어떻게 비같이 내립니까? 그만큼 빛이 강하게 내린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굉장히 극진하게 인간 대접을 하면서 치료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하는 자기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만 해주고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하는 요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자기가 할 일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정말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제 바울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디도는 안디옥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 그래서 제가 또 디도를 또 뽑았지. 2차 전도 여행 갈 때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안디옥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자기 참 아들로 인정을 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디모데. 오늘은 이제 그 디도를 얘기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건 뭡니까?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울의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고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바울이 마음이 근심해가지고 이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뭐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해결을 해야 돼 빨리. 그런데 해결할 어떤 자기 여력이 안 되니까 디도를 대신 보냅니다. 디도가 가서 고린도에 가서 해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아볼로 파라, 게바 파라, 바울 파라 그냥 막 이렇게 양파처럼 서로가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디도를 파송을 하면서 가서 좀 내 대신 가서 좀 일 좀 잘해라 그러고 편지를 전해주고 그럽니다. 디도가 가서 이 고린도에 가서 이 교회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래서 디도서를 보게 되면 목회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디도가 상당히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말씀을 잘 전하면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을 기다리는데 급해.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최우선순위는 디도를 만나려고 에베소를 그만두고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장면의 모습이에요. 이때 바울의 모습 뭡니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부흥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에베소는 잠깐 수도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에베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었지만은 고린도가 더 급해.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잠깐 수도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우선 순위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정말 선행을 베풀고 난 다음에는 떠났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비용이 부족하면 더 주마.
그리고 떠났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만 살기를 원하죠. 아닙니다. 현장 가서 살아야지. 교회에서 밥이 나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오늘 점심은 드립니다. 우리의 현재 믿음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을 빙자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너무나 많고 요령 부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깍쟁이 소리 많이 듣고요. 남한테 핀잔 많이 듣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2배, 3배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손해 많이 봅니다. 손해 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이 참 신앙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틈만 나면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만점짜리 교인 같죠? 직장에서는 빵점입니다. 직장에서는 일을 해야지 왜 성경 보고 있어?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면 괜찮습니다. 자기 하는 일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있으면 그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 일을 해야죠. 고용주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농땡이네 이렇게 보겠죠.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바로 그게 빗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에베소에 있지만은 고린도가 급해. 그럼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다라는 거죠. 내가 남한테 먼저 이웃이 돼줘야 그들도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영어는 give and take지만은요, 한국말로 바꾼 말하면 우리가 받는 게 있어야 줍니다. 이게 영어하고 좀 달라, 뉘앙스가. 우리는 받는 게 있어야 줘. 근데 미국 영어 보게 되면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겁니다. 우리하고 정서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게 없으면 절대로 인색하게 남 안 줍니다. 뭐 얻어먹은 게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미국 사람 먼저 땡큐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온통 관심이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냐?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행사에서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동네 몇 바퀴 돌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고구마 먹다가 나 교회 안 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구마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흉하게 보여. 고구마가 막 파편이 막 튀려 그래. 교회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분 오셔서 칭찬하시는 거니까요. 시간 내시면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별로 환영 못 받을 때가 많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혼자 그냥 막 그냥 울컥하고 막 그런 찬양의 모습인데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냥 그 찬양 부를 때 내가 뭘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을 텐데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 갚는 게 뭘까? 그냥 내가 아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 갚는 게 아닐까.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좀 뻔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얘기인데 왜 할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라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정말 서울서 여기까지 찾아오실 때 우리 장로님 의료팀들 그냥 얼마나 멉니까? 그냥 와갖고 또 당일로 그냥 오기가 힘드시니까 어제 오셨대.
호텔에서 자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하나님의 큰 은혜죠. 복이죠. 뭐. 우리는 수혜자니까 복이고, 우리 의료팀들은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복이고. 참. 근데 어떻게 소문나는지 우리 시장님도 오셨어.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오늘 너무 좋은 날이다. 그냥 뭐.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가 목사는 제일 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빗댈 때 내가 정말 누구의 이웃이 되어줬을까? 이웃 해달라고 그냥 아우성만 치고 다녔지. 우리는 이웃이 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돼야 되겠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왜 앞에다가 선한이라고 이 형용사가 붙었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착한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럼 착하다는 게 뭘까? 세상적인 표현을 말하면 좀 어리숙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손해 보고 못나 보이는 것이 착한 모습의 이미지 같은 깍쟁이 같고 영리하고 똘똘하고 이런 사람 보고 착하다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 정말 살려주는 그런 마음처럼 그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이 지역에 정말 많이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저 열심히 시간 되는 대로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맡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맡은 그런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